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피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이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놀라워요. 일본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800만이 넘는답니다. 신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800만이 넘는데요. 죽은 조상부터 시작해서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신이에요. 이 신을 모셔놓은 곳을 신사라고 그럽니다. 야스쿠니 신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일본이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필리핀, 사이판, 동남아시아에 일본의 피해를 안 입은 나라가 거의 없을 만큼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죽은 일본 사람들을 신으로 모셔놓은 것이 야스쿠니 신사예요. 전쟁 범죄자들도 전 세계에서 비난하니까 비밀리에 전쟁을 일으킨 그 주범들 있잖아요. 그들도 그 신사에다가 위패를 놔놓고 이 지금 현재 일본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걸 신사참배라고 그럽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조선 땅에 있는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하신 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감옥에서 모진 고문 다 당하시다가 순교하신 분이죠. 그런데 부끄럽게도 그 당시에 우리 교단 총회는 신사참배를 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총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목사에서 제명하고 노예원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우상숭배 안 한다고 목사에서 해임해버린 겁니다. 이름까지 지워버렸어요. 이 모든 일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옥 안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주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 있다.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나와 함께 목회하던 같은 동료 목사가, 나의 선배가 나의 원수예요. 자신이 소속된 교단 총회에서는 당신을 더 이상 목사직을 못하도록 해임을 했죠. 일본 순사들은 사모님과 가족들까지도 괴롭힙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이 주영진 전도사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 있는 루터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인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강제 퇴학을 당합니다.
다시 조선 땅으로 넘어와 가지고 해방이 될 때까지 숨어서 살아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이미 아버지는 감옥에서 순교하셨죠. 돌아가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해방이 되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셨던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이 주영진 전도사님을 담임 전도사로 청빙을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해방이 되니까 이번에는 공산치하가 됐다라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교회를 더 핍박을 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대다수의 교인들이 전부 남쪽으로 다 피난을 왔습니다. 그분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많이 가셨어요.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래서 부산에서 그 중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그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영진 전도사님과 사모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시질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당하셨습니다. 두 분 다. 어떤 목사님은요, 신사참배한 것을 평생 후회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사셨대요. 그 중에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도 남겨놓은 글을 읽어보니까 당신이 신사참배, 왜 내가 그때 신사참배를 했던가 평생 후회. 그런데 왜 신사참배를 했느냐? 처자식 때문에 그랬대요. 나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지만 내 아내와 내 아들, 딸들이 그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이거를 견딜 수가 없었어. 결국에는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했다. 그런데도 그 후에 왜 그때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두고두고 눈물을 흘리며 사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뭘까요? 오늘 37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위에 목사님은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사모님을, 자녀를 우선한 거죠. 더 사랑한 거죠. 우선순위예요. 신사참배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후에 참회라도 했기에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 통합 측은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지 67년 만에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목사직을 복권을 해드려요. 합동 측은요 77년 만에 복권을 합니다.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이미 순교자로서 온 교인들이 다 존경하는 그 목사님을 왜 67년 만에 통합 측은 복권을 했어요. 그리고 합동 측이 그 다음에 바로 어찌 보면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10년이나 더 있다가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 교회 안에 목사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가짜가 많은 겁니다. 우상 숭배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가짜들이 많은 거죠. 모르긴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러면은 통합 측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통합 측도 사실 바로 해드려야죠. 그런데 생각을 못해서 이제 생각이 나와서 복권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합동 측 목사님들이 그걸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우리도 모여서 이번 총회는 못했으니까 내년 총회는 우리가 복권을 하십시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렸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좀 미심쩍어요.
신사참배한 사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신사참배 안 하고 다 감옥에 갔으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겠냐. 우리 신사참배하고 교회를 지켰으니까 교회가 남은 거 아니냐, 이런 궤변으로 자랑하는 목사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들과 딸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 절대 아니죠. 우선순위에 있어 부모님보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아들과 딸보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조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가능하셨던 겁니다. 당신 목숨보다 예수님이 우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피의 복음이다. 조기철 목사님은 당신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사모님도 자녀도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희생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희생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직장에서 등산 가기로 해서 직원들은 다 등산 가는데 나만 교회 나오게 해서 오셨다면 그 직장 상사의 서슬퍼런 그 눈, 그거 다 감내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가정에 큰 행사가 있는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면 그게 바로 희생이죠. 저는 저희 둘째 형님이 주일날 결혼식을 하셨어요. 제가 못 갔습니다. 못 가기도 했지만 안 가기도 했고,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지금도 미안해요. 오늘날에는 희생하지 않고 예수 믿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많은 겁니다. 희생이 없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엄마의 희생 없이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겠어요? 배 아프지 않는데 어떻게 아기가 태어납니까? 10달이라는 엄마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 의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 뜻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죠. 부인한다라는 말은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사도 요한은 엄청 성격이 급한 분이에요. 아주 개팍하고 고약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름은 보아너게야, 우레의 아들이야, 넌 너무 급한 사람, 우레의 아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후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의 사도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요한 1, 2, 3서 보면 가장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당신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했고 형제들을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 데서 온 결과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본성은 안 변해요. 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본성이 안 변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바뀌어요. 오늘 읽은 본문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미가의 신상 얘기, 사사기 19장 내인의 첩 이야기. 내인이 첩을 두고 이 첩이 바람나니까 화를 내니까 처갓집으로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내인이 처갓집에 가서 다시 첩을 데려와요.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그 동네에 머물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첩을 강간을 해가지고 첩이 죽어요. 이 내인이 첩을 토막내가지고 12지파에 그 토막낸 시신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가장 타락한 시대에 사사기는 그 시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신앙이다 아니다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소견, 자기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나의 십자가, 누가 십자가 지고 싶겠어요? 십자가는 고통인데 누가 고통받고 싶겠어요? 그러나 내 뜻, 내 생각, 나를 부인했으니까, 내려놨으니까 이 십자가 질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질 수 없죠.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 오늘 주님이 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려서 여름이면은 동네 저수지에 살았습니다. 수영을 엄청 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래 떠 있는 것은 알죠.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뒤로 젖힌 후에 물이 귀까지 딱 잠길 만큼, 코만, 숨쉬는 여기만 딱 물 위로 나오게 하고 딱 누워 있으면 가만히 호흡을 조용조용하면 몸이 뜹니까 안 뜹니까? 뜹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려고 발버둥 치면 그 순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이거 요즘 생존 수영이라고 해양 구조대에서 오면은 이거 가르친대요. 이렇게 뒤로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 바다에서는 더 잘 뜹니다. 소금의 농도가 있어서. 그런데 파도가 무섭다고 해가지고 살려고 허우적거리면 죽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번 한 주가 생각이 났어요.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가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 내려놓고 정말 조용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겁니다.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고 알게 돼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들리지 않을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안에 있는 여러 잡다한 소리들을 다 꺼야 돼요, 일일이. 그래서 고요하게 만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세미한 음성이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 안 믿는 12대 종손집의 어느 날 큰아들이 예수 믿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집에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 큰아들이 가짜면 갈등 안 생깁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신앙이 진짜면 100% 갈등이 생겨요. 제삿날이 됐어요. 교회 집사인 큰아들이 절을 안 하겠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그럽니다. 다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일본으로 예수 믿은 분들은 다 이거 겪으셨어요. 이거 안 겪으셨으면 아직 가족을 복음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못합니다. 가족을 예수 믿게 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면요, 반드시 가정에 다툼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겨요. 저도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순종해도 예수 믿지 말라라는 그 말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주 심하게 싸운 적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온 가족이 명절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된 겁니다. 이 과정 겪지 않고 가족이 다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압니다. 저처럼 처음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은 분들은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저는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을 늘 마음에 새겨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시.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누구를 따르는 삶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돼요.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